오늘 제목을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오늘 칠판을 좀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유튜브로 예배 신앙을 이렇게 보고 예배 동참하신 분들은 여러분처럼 주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도 어떤 개념 하에서 주제 하에서 하는가 좀 이렇게 보고 메시지를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단을 쌓으라. 예배의 단을 쌓으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뭐가 있는가? 인간에게 가난과 질병,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 영벌. 이게 결과로 따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들은 뭘 만들었는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면은 선을 쌓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지 아니할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아니할까?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사람이 악하게 사니까 죄를 지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착하게 살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도덕 룰을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철학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원리를 세웁니다.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인간의 방법이 가지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죄는 뭘 낳습니까? 결국은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다 흘리고 나면은, 사고 나서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인간은 이 아담의 후손, 우리가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까? 아담의 후손, 이 남자의 후손은 모두가 다 이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이야기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녀로 잉태되셨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가지고 값을 치렀습니다. 죄값을 치렀죠. 죄값을 치른 것 갖다가 뭐랍니까? 구속했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뭘 주고 무엇을 샀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성령께서는 성부를 통해서 이 성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자에 계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그 예화를 잘 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직구와 태양입니다. 자, 옛날에는 여기 태양이에요. 이게 지구입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돌아요. 맞습니까? 지구는 평평하고 가만히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이론을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 그래서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이 된다. 그리고 이 지구는 태양을 1년이면 한 바퀴 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도느냐 가만히 있지 않느냐. 지구가 돈 것이 아니고 네 머리가 돌았다. 네가 미친놈이다. 로마 캐토릭에서 뭐라 했는가. 이런 사람들은 이당이다. 쳐 죽여야 된다. 갈릴레오 이 사람이 유명한 말 있죠. 나를 죽여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유명한 말 했어요. 자,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우주는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태양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지구를 나로 비유한다면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를 중심해서 모든 것들이 움직여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이 사실이 믿고 나갈 때 이걸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하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서 독립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이 3.1절 아닙니까? 3.1절은 1919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데모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33인이 종교대표, 우리나라의 모든 대표들이 해가지고 김이년 3.1절에서 일본에 한가가지고 사람들이 태극기들로 나와서 데모하다가 피를 흘리고 유명한 유관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천의 몸으로 같이 동참해서 나중에 옥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좋지만 남의 속국에서 나온 것은 좋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목적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분리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 좀 묻자고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닦아져요. 딱딱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죄도 패턴이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주권 행사를 어떻게 하는가?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만에서 다 같이 이 권리 행사에, 주권 행사에 동참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대표로 해서 내 대신 주권을 행사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또 이렇게 지방의 자치장사들을 뽑는 것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기도 하시고 낮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망각하는 거예요. 언제 망각하는가? 내가 뭔가 좀 잘 될 때. 다윗이 지금 오늘 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자, 이 인구조사가 무엇인가? 훨씬 좋습니다. 자,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조사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해가지고 조사하잖아요. 근데 대개가 인구조사할 때는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 세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따라서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구조사의 그러한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가 다윗은 자신의 세력을 한번 과시하고 싶었어요. 좀 돈을 번 사람들은 그러죠. 사람들 만나고 나면은 당신 돈 얼마나 있어요? 부동산 얼마 있어요? 그걸로 사람들을 계수하려고 그래요. 아, 나보다 돈이 없으면 내가 더 괜찮아지. 그래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려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간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다윗에게 족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돌았는가? 과연 우리나라 민족이, 국민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는가? 한번 계수해봐라. 그래서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 그래서 국방장관 요압을 통해서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읽어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브엘세바에서부터 까지 이스라엘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브엘세바에서 다니나가서 브엘세바는 저쪽 남쪽에서 다는 가장 북쪽입니다. 올라오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 대한민국 같으면 할라에서 백두산까지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인원수를 한번 인구조사를 해라.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요압이 말하죠. 아니 왕이시여,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셨고 우리 민족을 더 축복하려면 더 100배 더 축복할 수 있는데 굳이 꼭 인구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충성된 신하가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1절에 사탄이 그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악한 마음이다 그래요.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내보냈잖아요. 그 전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니까 사단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이 가난하니까 내 주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입니다.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근데 4절 보니까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재촉이란 말이 여기서는 일어나는데 잔말 말고 하라면 해.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혀 안 듣습니다. 통치자가 백성들의 마음, 전문가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할 수 없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게 인구조사 시간이 얼마인가? 9개월 20일 동안 걸립니다. 여기와 똑같은 기사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9개월 20일, 거의 10달 동안에 걸쳐서 이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총 인원을 뽑아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11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 47만, 총 157만인데 여기에 빠진 지가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죠. 6절에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쉽게 말해서 여기는 10지파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이스라엘은 10지파고 그다음에 유다와 또 베냐민 이렇게 해서 2지파에서 12지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레위와 베냐민 빼고 나서 이렇게 해서 157만 합하게 되면은 아마 거의 200만 가까운 사람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0만 군이면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다 인구가 얼마였는가? 당시에 학자들이 할 때 500만을 추산합니다. 500만 가운데서 거의 한 3분의 2가 젊은 사람들이요. 나라가 젊은이들이 많아야 좋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노인당이 막 생기고 또 이렇게 경로당이 많이 생기는데 유치원이 막 사라지고 초등학교가 사라지잖아요.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인구들은 20세 이상으로 60세까지 아주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자, 왜 이게 죄가 되는가? 인구조사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랬다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없는 교만, 자만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다윗의 교만심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다 성장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나게 되면 부모님들이 기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은지 결혼하니까 우리 김 교사님 기쁘죠? 기뻐요, 안 기뻐요? 슬퍼요? 딸 나가니까 슬픕니까? 기쁘죠? 근데 이렇게까지 성장하도록 부모는 뒤에서 다 희생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이 자녀들이 커서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해서 좋은 가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막 이렇게 언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냐,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면은 그 뭐 굉장히 부모가 섭섭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저 애굽 땅에서 400년 종소를 구원했지 않느냐.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 광야를 거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 다윗의 왕이라는 세워서 하나님의 왕을 세워가지고 우리 민족이 살상이 많다.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모든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제상들아 다 나와라. 우리 민족들이 한번 이번 주간에 절기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귀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있으면은 다윗이 얼마나 복을 받고 백성들이 복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봐라, 온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전쟁에 나선 사람이 통계를 빼보니까 200만 명이다. 우리가 세계 어떤 민족과도 싸워서는 이길 수가 있다. 스스로를 자랑하고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인구조사 때 뭐 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는 반드시 생명의 속전이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쉽게 말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속전. 속전인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감사하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해내게 되면 온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염병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전염병. 다윗은 이것을 무시했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할 때 요압이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할까요? 그 필요 없어. 그냥 숫자만 뽑아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누가 이것을 하는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인구조사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누구인가? 레위지파예요. 하나님의 공무원들. 마치 오늘날 교육자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어디 뭐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연락 왔어요. 그쪽에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아니고 다른 이야기예요.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당시 공무원들은 일합니까 안 합니까? 아, 일하죠. 코로나 때도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왜 해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니까.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당신들은 매일 6일 동안 5일 동안 일하지만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공무원으로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날마다 동사무소에서 6일 동안 민원이 만난 것이 더 안전할까요? 날마다 마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게 안전할까요? 뭐 그렇게 하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이요. 근데 이 일을 요압에게 맡겼어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지파가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의 친척이요, 친척.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의 후손들, 유다 후손들이 왕권, 실권을 잡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겼어요. 두 가지 죄. 석전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민수기 26장 1절 말씀. 민수기 26장 1절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누가 합니까? 아론 제사장의 후손들 레위지파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법이 무법시 돼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말이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하다 하잖아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붙잡혀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속죄는 것은 뭔가 항상 인구 조사할 때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숫자에 인구수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권도 없고 시민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보내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신 것, 더구나 이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속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일을 당해도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 새 집으로 이사 갑니다. 하나님, 헌집보다도 이렇게 좋은 새 집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새 차를 샀습니다. 내가 헌차 타고 다녀도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내가 새 차를 샀습니다. 내가 새 차 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 않고 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한금 드리고,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속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있을 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너를 장차 본향이 인도해 주시리.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셨다. 기억 성경에는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옛날 성경에는 괘씸하게 여겼다, 악하게 했다. 하나님이 대단히 스트레스 받고 기분 나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널 이렇게 축복했는데 저 목동의 자리에서 이렇게 왕의 자리에 만들고 간 곳곳마다 내가 역사해가지고 블레스를 치고 암몬을 치고 다른 모든 민족을 쳐서 이렇게 승리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너한테 영광을 돌리느냐, 나한테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 감정이 사면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괘씸하겠다면 괘씸하게. 내가 은혜를 부렸는데 은혜를 다 망각하고 뭐냐 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강과 엄난이 죄의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죠. 다윗이 회개하는데 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해서 안 됩니다. 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시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 옵션을 주겠다.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옵션, 3개월 동안 전쟁에 시달리다. 적군의 칼에 시달리는 거. 혹은 세 번째, 3일 원역. 쉽게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오일로 말하면 사스, 메스.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네 죄 때문에. 12절 보니까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할 일이든지라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너는 결정해라. 세 가지 옵션. 그다음에는 기근과 전쟁과 온역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원래는 아담의 처음에 창조됐을 때 에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기근이 오고 죄 때문에 전쟁이 오고 죄 때문에 질병이 왔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이 죄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도 보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도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인과응보 심고 거두기 때문에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거두지 않겠는가. 평화의 씨를 심으면 평화가 오게 되지만 죄악의 씨를 심고 나면 결과적으로 비참한 결과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습니까? 3년 동안 기근, 북한의 기근이 많이 들잖아요. 한때는 권한의 행군을 해가지고 수백만 사람들이 기아에 따라 죽었어요. 지금도 북한은 중국에서 코로나 발생하자마자 국경을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합니다.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야 먹고 사는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심지어 중국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못 들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 수단입니다. 기근. 여러분 옛날 6.25 전쟁이 3개월 동안 했다고 하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지금 이 전염병으로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중국 코로나 치사율이 현재 2.3%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이 당시에 인구 가운데 500만 인구 가운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500만 가운데 7만이면 치사율이 몇 퍼센트인가? 1.4%. 굉장한 심각한 전염병이었죠. 하루 동안에 7만 명 죽었는데 이게 3일 동안 지속됐다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예요. 10%가 죽을 수 있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죠. 내가 기근 있으면 3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겠는가. 전쟁 나가지고 우리가 적군의 칼에 맞아 죽고 백성들이 이렇게 날겨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이 원형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보시니까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겸비하고 나아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런 적군들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6.25 전쟁 날 때 공산군들이 와가지고 영광에 한 마을 전체를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많이 순교자 난 거예요. 적군들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압박할 때 무슨 자비했겠어요. 젊은이들 갖다가 군대 징용 내보내고 또 징병 내보내고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기근 나게 되면 얼마나 먹을 거 있으면 사람이 처참합니까 지금.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3일 온역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결과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4% 치사율 다 죽었어요. 여기서 회복하는 길이 뭐인가? 다윗의 회개입니다.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다윗이 7만 명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을 내리침을 뉘우치사. 뉘우치나 말은 불쌍했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 말. 돌이키셨다.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됐어, 이납 됐다.
이제 내 손을 거둬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른의 타장마당에 있었더라. 여부스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통적인 사람의 원주민입니다. 여부스라는 사람인데 오르난의 타장마당. 이것도 사무엘 하에서는 아나오나라고 이름을 발음이 틀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편지라. 천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다윗의 궁인데 아니에요. 지금 올라올 말이면 아주 백악관이나 창고 같은데 왕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과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였은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사람이 제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곧 접니다. 이 양떼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향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이 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소서. 이때서 다윗이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장로과 더불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재앙을 거두소서. 다윗이 이런 면이 있어요. 오늘날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 누구 탓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탓이다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치세요.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죄악이, 지도자의 죄가 같이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가 된겨. 같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약속으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과 우리 모든 민족 국민은 하나가 된다는 언약으로 관계돼요. 서약의 관계. 대통령도 서약하잖아요. 언약의 관계. 그래서 지도자의 죄악이 결국 백성들로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그런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른의 타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어디요? 천사가 나타난 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이거 거룩한 곳이다. 이 아라오나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그 당시에 타장마당 어디였을까요? 주로 산 등성이에요. 좀 높은 지대에 가야 바람이 나잖아요. 그냥 옛날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타장마당이나 뭐 할 때 이렇게 티로 까불고 뭐 하잖아요. 바람 있잖아요, 바람. 근데 평지는 바람이 없으니까 약간 산 중턱 같은데 평평한 데 해가지고 이렇게 날렸었든지 바람이 해가지고 곡식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타장마당은 추수 때가 돼서 타작할 때 거기다가 전부 다 시키면서 벽가에서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타자고 있어요.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 산등성이에요. 거기 가서 거가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천사가 나타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2절에 다윗이 오르난의 19절에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대로 다윗에게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생겼으면 천사를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세상에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 광주 땅과 이 전남 땅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사변장을 다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메신저로 GBS 코디네이터 목사님들에게 아까 제가 보였던 이 확진다 그 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강주 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이렇게 안전하다. 기도해달라. 지금까지 기도한 거 감사하는데 앞으로도 기도해달라. 이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네트워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2절에 다시 말하죠. 어른아내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겨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위에서 그칠 것이다. 다시 말하죠. 지금 우리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천사가 나타났던 재앙의 천사가 나타났던 저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제단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어른아는 뭐라고 하는가? 다윗에게 왕이시여, 왕이 가져가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소를 갖다가 번제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소 갖다 쓰세요. 그리고 지금 곡식 떠는 기계들 한목으로 쓰고 여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소를 넣어서 번제 드리세요. 그리고 곡식 떠는 기계, 그리고 밀은 소짐을 우리가 밀 오기 때문에 이 밀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세요. 소제로. 참 얼마나 훌륭한 백성입니까? 자기 재산인데 왕이 그렇게 하십니까? 전염병이 맞는다면 내가 내 것 다 내놓겠습니다. 왕 돈 필요 없습니다. 이 땅이고 뭐이고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24절 아니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겠다.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않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다. 참 다윗이 여기에 정말로 좋은 신앙 고백하게 되죠. 내가 값 없이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물. 번제는 불로 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 아니고 세계 어떤 사람들은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는 거예요. 공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값없이, 내가 그냥 값없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되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어떻게 값을 지불했는가 봅시다. 자, 그래서 23절에 그래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주니라. 금이 600세겔이라고 했어요. 자, 금 600세겔은 은 4개, 은 4개 세겔이에요. 은 4세겔. 그러면 은 1세겔은 4일 품삯입니다. 15일. 그러니까 은 2개면은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금 1세겔이면은 2달치 월급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600이니까 1200달, 1200달의 월급이니까 100년치, 100년 월급이에요. 100년 월급.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2천만 원 잡고 1년에 2천만 원 임금한다. 그러면은 2억 20억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것이 산이요, 산. 이게 이 산이 어떤 산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을 받았던 모리아 산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산에다가 솔로몬이 여기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성전 부지를 마련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일을 갖다가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열어볼까요? 똑같은 기사인데 어떻게 표현했는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아까 역대상 21절에서는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윗이 지금 한 것을 딱 어떤 데는 어떤 기자는 사단이라고 어떤 기자는 하나님이라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사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드는 것이고, 사단이 역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세 가지의 목적을 지금 행하십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교만한 다윗을 심판합니다. 네가 나에게 영원 놀리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 잘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계시고 악하게 계시고 다윗을 심판하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프고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왕이라는 것이, 다윗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사랑했는데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내게 숫자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손을 치게 되니까 다 없어지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대한민국이 지금 한류병 들고 세계에서 지금 아주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하죠. 유럽 같은 데도 한국 관광객들 가면 많이 오니까 따로 이렇게 입국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따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유엔의 73분의 1, 72기국이 우리나라 사람들 안 봤잖아요. 지금 하루아침에 딱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본 거예요. 국격이.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세 가지를 심판합니다. 다윗의 교만을 심판하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좋은 일이 있거나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늘 감사해야 되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의 심판 세 가지. 두 번째는 압살롬의 반반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미남이었고, 그리고 세바란 사람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이때 누가 동조했는가? 이스라엘 10지파가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걸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이걸 통해서 성전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성막이 딴 데 있었어요. 성경 볼까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26절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같은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재앙의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어른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시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거기에 불이 내리니까 다시 또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에 칼을 들여와요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여부스 타작마당, 아나우나 타작마당, 여기에서 기브온에서 모리아산 이 타작마당에서 역사 하나님께 예배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회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화목의 재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다 망각하고 내가 스스로 잘해서 잘난 것 다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조 시대가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했어요? 한일합방 1910년에 일본에 있어 한일합방 됐습니다. 주권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1945년 36년 만에 해방되는데 어떻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북쪽은 왕조 시대, 옛날에 이조 왕조 시대처럼 남한은 민주주의가 됐어요.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공산주의 체제에다가 왕정체제를 해가지고 김씨 일가가 왕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백두 혈통 쳤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무슨 이렇게 혈통 찼습니까? 이승만 혈통, 박정희 혈통, 누구 김대중 혈통 안 찼잖아요. 근데 북한은 지금도 백두 혈통을 찾는 거예요. 김일성의 혈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왕조예요, 왕조. 어떻게 해서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있는 황제 시대였잖아요. 그 황제 시대에다가 지금 공산주의라는 것을 그 체계를 입혀가지고 같이 다스리는 거 일당 독재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가지고 민주주의 70년 역사상 세계에서 유리 없는 전쟁을 겪고 나서 세계 유리 없는 지금 경제 강국을 이뤘어요. 그리고 선교 항구를 이뤘습니다. 세계 선교사 2만 명 이상이 나가 있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날 축복했습니까? 그리고 미국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한국 땅이 훨씬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났었다면 하나님의 괘씸에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지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예배당 숫자를 자랑하고 예배당 규모를 자랑하고 봐라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서로서 올 예배를 못 드려요. 문 닫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하는 특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에서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에다 불태우고 막 그러잖아. 이것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리는 이번 우한 코로나에서 정말로 대구 경북은 지금 전쟁터에 발목한다. 전쟁터에 발목한다. 전쟁 난 것처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만 아니고 모든 나라가 그러고 특별히 경제 사업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들고 우리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선생님께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뽐냈던 것들 다 용서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시고 모든 이 지역들의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지역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한국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간구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잠깐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
몇 가지 제목 가지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